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통치는 장면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자기 수제자를, 첫 번째 제자를 사탄이라고까지 야단을 치실까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참 인간이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참 인간, 참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한 아주 모범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 아닙니까? 너희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또 내가 너한테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는 하늘에서도 묶으면 묶이고 땅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능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칭찬한 게 바로 앞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냐면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다 하고 베드로는 안 된다 하고 이게 무슨 일이죠?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져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너 죄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뭐 판사가 또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해 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죄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거 100년밖에 안 됩니다. 길어봐야. 근데 죽으면 끝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믿죠. 불교 부처님 믿는 사람처럼 윤회설을 믿는 사람도 윤회설 믿는 사람은 자살 잘합니다. 다음 생을 기약하는 거죠. 일본에 왜 할복 문화가 있을까요? 사무라이 정신이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죽는 걸 장난처럼 생각합니다. 일본 영화 보시면 전쟁하다가 쉽게 죽이고 사람 쉽게 죽어요. 할복합니다. 왜?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윤회를 믿는 동양 사람들은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먼지가 되고 끝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기에는 너무 이상한 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의 영향력이라든지 사람의 존재를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고 나면 영혼이 살아있다. 근데 그 영혼은 예수를 안 믿으면 영벌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에 간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는 천국에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여기는 어디냐?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큰 신전 2개를 세워놓은 아주 화려한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갑니다. 여기는요,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나라 수풀이 우거한 산지입니다. 여기 가면 단수목원이라고 있어요. 바니아스 폭포라고 이스라엘의 폭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광야에 폭포가 있는 게 신기하죠. 성지순례 가보면 압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때가 됐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라나 보다. 선포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 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십자가를 두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본질이다. 또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 차이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 형벌은 고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 집행했죠. 십자가 형벌은요, 굉장히 로마인들에게서 참혹한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거반 죽여놓죠. 때립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 있어서 살점에 박혔다가 떨어지면서 살점을 뜯어 나옵니다. 갈비뼈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는데요, 홀딱 벗깁니다. 홀딱 벗겨요. 옷을 하나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일찍 죽으면 3일 만에 죽고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다 느끼고 죽으라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처음에는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는 이 갈증, 피가 빠지니까, 소금기가 빠지니까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는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고통.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법적으로 로마인은 십자가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 왜? 너무 참혹하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쳐다도 안 봅니다.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나무가 바로 십자가죠.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만큼이나 십자가를 혐오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 내 십자가가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더니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내가 왜 거기 달려야 되는데, 모욕하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인들, 유대인들, 일반인들은 십자가가 싫은 거죠. 참혹합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예,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 참혹하고 저주받고 모욕하는 십자가를 다 달아놓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발톱이 10개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양말을 벗고 있으면요, 발이 완전히 무슨 괴물발 같습니다. 괴물발. 류마티즘 관절염이 또 있어가지고요, 마디가 퉁퉁 부어 있고요. 그리고 발톱이 없어요. 막 뭉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발톱 깎기를 못 깎습니다. 칼로 이렇게 썰어내야 돼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발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징그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발톱을 깎아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왜? 어머니 못 깎아요, 그거를. 그래서 숙이고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제가 그거를 다 깎아드렸어요. 왜 제가 깎아드렸을까요? 그 발톱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일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외갓집이 함흥에서 선주, 배를 한 6척 갖고 있었어요. 어선을. 그래서 부잣집이었어요. 1사후퇴 때 그 메리노스호라고 배를 타고 건너올 때 배를 갖고 오질 못했어요. 보물상자 요만큼 갖고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거제에 있다가 청주에 가서 집 사고 땅 사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만큼 저희 집안이 외가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기 전까지 일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지리도 복이 없이 남편 잘못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양조장에서 일을 했어요. 양조장에서 막걸리 만드는 공장에서. 근데 결혼을 하자 그래도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방유량이라고 식용유 아시죠? 해표 식용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진해에 그 해표 식용유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얼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이 딱 제 얼굴이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어머니를 닮았고 저희 여동생이 저희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자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곱상하게. 그 저희 아버지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마는 2015년도 올라오셨을 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잘생겼죠, 그죠? 살도 안 찌고 아버지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연애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청주 쪽에 친척이 있어서 거기 좀 지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간대.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옆에 쏙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려고 저희 어머니가 싹 앉아가지고 사귀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시크해가지고 진해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따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발톱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일일 공부 아이템플이라고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학습지죠. 요즘 말하는 빨간 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진해라는 그 군인도시 절반을 돌렸어요. 절반을. 오늘은 덕산동, 내일은 자은동, 그 다음은 이동, 그 다음은 경화동. 절반을 돌렸어요. 절반을.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까 발톱이 남아나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먹여 살리려고 진해에는 군무원들이 많아요. 해군에서 일하는 군무원들. 근데 그 군무원들이 보너스를 안 받고 부식을 받아요. 뭘 받느냐? 빨간색 소세지, 긴 거. 그리고 돼지고기, 한 덩이. 그리고 닭고기를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닭고기가 폐게, 알라타가 죽은 닭.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제가 어른 될 때까지 삼계탕을 안 먹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국물은 비리고 고기는 질기고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요리를 왜 먹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몸이 건강합니다. 어디 잔병 치레 같은 것도 없고 건강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왜 그 아이템플 일일 공부를 돌렸느냐. 돈도 돈이지만 저를 가르치려고. 학원 보낼 돈은 없으니까 그거 이제 남은 거 저보고 맨날 풀으라고. 저녁 때. 저희 어머니는 밤에 그 일일 공부를 다 이렇게 그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만큼 돼요. 신문 돌리듯이. 그럼 그걸 밤늦게까지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야 풀어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풀고 있고 그 한석봉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항상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이 뭉텅거려 있는 발톱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도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많이 걸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실수로 총을 발가락에 떨어뜨렸는데 엄지발가락에 떨어뜨린 거예요. 발가락이 시퍼렇게 멍이 들더만 발톱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잘 관리했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그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굽어가지고 살을 파고들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살이 쪄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걸 깎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이 빠져서 혼자 깎습니다. 막 칼로 깎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요. 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왜? 그 마디가 굵어져 있고 발톱이 뭉그러져 있는 그 발가락을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이고 복도 없지. 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자식이 사주는 옷 한 벌 못 얻어 입고 손주들 4이나 있는데 말이죠. 우리 동생까지 하면 6이나 있는데 하나 얼굴도 못 보고 우리 부모님, 어머니 형제간들 중에 막내인데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참 지질이 복도 없이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연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죠? 남들은 막 손살이 치고 아 너무 징그럽다. 저런 거 왜 하나? 왜 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은 그 보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보면은. 제가 우리 새가족들 뉴라이프 코스라면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가족들이 그거 틀어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피나고 찢기고 막 고통스러운 거 왜 보여주냐고. 밥 먹고 났는데 토할 뻔했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건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게 징그러운 거죠.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새가족 도우미들은 그거 보면서 막 웁니다. 내 가족이 달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분이죠. 내가 우리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게 됐구나. 그 예수 믿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막 징그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게 내 거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어디 상처 있다고 그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여자분이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다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확 넘어졌는데 남자들은 몸이 건강하니까 괜찮대. 이 여자분이 팔이 잘려버린 거예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분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이게 남자 뒤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팔이 어깨가 하면서 뭐 빠지거나 이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팔이 없어요, 여자가.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의수를 달고 다녔대요. 의수를. 팔이 여기서부터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어색하고 결국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여자들 그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의수를 안 달고 당당하게 여기 잘린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유튜브 나옵니다. 이분에게 이 잘린 팔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당당한 거죠. 왜? 내 팔이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그 이지선 씨라고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여자분 있잖아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다니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숨어 다녔대요. 막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막 얼굴이 막 무슨 외계인같이 생겼으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간증 집회 다니고 TV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자기 모교 교수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는 그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부모인데, 내 직장인데, 내 가정인데, 내 남편인데, 내 자녀인데 부끄러워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분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나 교회 다닙니다. 주쌤 교회 다닙니다. 당당히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발톱이 저를 위한 거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그 고통은 내가 해야 될 고통인데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까?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2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대한 베드로의 생각은 다 드러났죠. 자기가 높은 자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기들 돈 못 버니까 요양원에서 어찌든지 살려놓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은 안정에도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참는 거죠. 즐겁고 기쁜 거가 아니죠.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썩이는 남편, 또 아내, 자녀들, 직장, 또 사업, 교회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돼 있느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아이 나 몰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보람된 일은 없어요. 보람이라는 거는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좋아가지고 재미있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우리를 위해 참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홀딱 벗겨가지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위에 달려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거를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죠? 안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대신 사과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동분서주하고 전도하느라고 욕먹고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얼굴이 곰보 얼굴이었어요. 수두를 잘못 알아가지고 얼굴이 막 곰보곰보곰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좋아 보였겠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이거를 감추려고 그 비비크림이라고 하죠. 그걸 엄청 진하게 바르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추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왜? 전 저희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곰보 자국이 있는 분 같으면 보면은 저희 어머니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살이 쪘습니까? 어디 뭐 머리가 벗겨졌습니까? 어디 뭐 몸이 어디 다친 데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내가 상대방에게 기억되는 하나의 작용을 하기도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괜찮다 하면은 남들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끄러워할까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를 부끄러워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할까요? 누가 제일 나를 부끄러워할까요? 내가 나를 제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점이 있습니까? 어디 상처가 있습니까? 머리가 벗겨졌습니까? 배가 나왔습니까? 뭐 다리가 아프십니까? 허리가 아프십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내가 안 괜찮은 거예요, 내가. 왜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에 충실하시고 사업 그 안 되는 사업 그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려고 그 사업장 지키시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충성을 다해 하시고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세요. 나를 위한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몸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나만을 위한 거라면 부끄러워해야죠. 그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성도를 위해, 직장을 위해, 동료를 위해서 팔이 한쪽 없다, 다리를 전다, 몸이 아프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제일 부끄러워하지 남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시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대로 잘 살고 있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은 임신을 합니다. 배가 이렇게 나와요. 배 나온 거 부끄럽죠? 엄마들 중에 배 나온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그 배 나온 채로 사진도 찍습니다. 막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찍어요. 왜? 여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자, 남자들 일하다가 어디 다치고 상처 있고 손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는 거 힘들죠? 근데 군대 갔다 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군대 갔다 온 얘기입니다. 내가 군대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고.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은, 이런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 어린이 대공원 가다 보면 나무에 나뭇잎이 달려있는 나무가 있어요. 나뭇잎이. 그 나무들은 왜 그럴까요? 그 앙상하게 가지만 있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뭇잎을 안 떨어뜨리고 그대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하죠. 오히려 나뭇잎이 그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을 달고 있는 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진작에 나뭇잎을 떨어뜨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거예요.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앙상한 가지를 부끄러워하면 그거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연어를 생각해 봅시다. 연어가 바다에 있다가 강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아야 돼요. 근데 강으로 가는 게 귀찮고 거기 가서 알 낳다 죽는 게 싫단 말이에요. 바다에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이 다 죽어버려요. 새끼들은 염분기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연어가 바다에 있는 것이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게 편하니까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말자, 쉬자.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으니 직장 그만두자. 놀며 살자. 그렇게 하면 몸은 편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아서 나도 죽고 내 주변 챙겨야 될 사람을 못 챙기는 거죠. 오히려 연어가 강물에 있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 바다에 있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펭귄을 생각해 봅시다. 펭귄이 남극에 영하 40도 되는 곳에서 그 추위에 떨고 알을 낳으면은 바닥에 내려놓으면 얼으니까 발등에 올려놓고 부화시키는 게 귀찮다 칩시다. 그래서 수족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죠? 하지만 수족관에 있는 펭귄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해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지, 힘들고 어렵고 또 남들이 막 뭐라고 비난하고 이런 거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 일이고,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킵니다. 자녀를 돌봅니다. 직장과 사업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은 뭐 지나가는 말로 뭐 그렇게 살려면은 뭐 살지 마라 하고,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고 막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핍박을 주죠. 그때 말뿐입니다. 그 말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겠지. 내가 안 부끄러우려면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내가 안 부끄러우려면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지, 남들은 그 말할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나를 자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잘 살고 계시네요. 인사합시다. 시작. 참 잘 살고. 예, 이 아침에 집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교회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직장과 사업을 지키고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공통점이 뭐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 중에 실컷 남부지 돼서 돈 어디다 꽁쳐놓고
감옥 한 3, 4년, 5, 6년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 실명제이기 때문에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외국에 빼놓지 않는 이상 1,00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결과만 좋으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는데 똑같이 칭찬해 주죠. 왜? 과정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종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과정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벤츠 타고 다니면 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나 보다 하지,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돈 벌었, 그런 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다니는 것만 보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다 순교했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실패했으니까 끝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면류관 주시고 우리들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과정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과정으로 승부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기도회 때 성경 강의하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모세 기념회당이라고 있습니다. 모세 기념회당. 그 회당이 왜 모세 기념회당이냐?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설교했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끝까지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했다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너희들 포로생활 해야 된다고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 기념회당을 제가 성지 성경 강의 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3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회개해야 된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남유다는 망할 거다. 아니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빌론한테 망할 건데 거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래도 몇 명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겠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레미야도 죽이면 죽어야지 뭐 이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은 누가 데려가고 누가 보호해주고 어디 갇히고 결국 남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만 풀려났어요. 왜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하, 내가 한 말이 틀렸다 맞다? 맞다. 왜 그대로 됐으니까 맞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든 그 결과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허무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들도 예레미야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때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부끄럽거나 하나도 후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왜? 이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교회를 지으면서 어려움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일이 해결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 교회 안 나오니까 나도 안 가야지. 이 사람 봉사 안 하니까 나도 봉사 안 해야지. 저 사람도 전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남 따라 지옥 갈 거예요? 남 따라 지옥 갈 겁니까? 교회 안 나오면 나도 썩 빠지고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온 세상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예수 이렇게 돼야 되죠. 구원은 각자 받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 장로님이라고, 남편이 목사라고 아내가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 받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받아야 주변에서 예수를 안 믿고 다 도망가도 예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 열심히 하면 따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교회를 떠나도 예수님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목표입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우리 교회는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려야죠.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의 십자가는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부끄럽고 남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 무병장수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나무가 나뭇잎을 안 떨어뜨리고 연어가 강으로 안 돌아가고 펭귄이 수족관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내가 나를 제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부끄럽지 않는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 칭찬을 듣고 멸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특별히 지금 이 즈음에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 전도입니다. 우리가 4월 셋째, 넷째 주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죠. 1차적으로는 주변에. 친한 사람 다 교회 다니고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오니까요. 그리고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먹는 시절에 전도하면은 욕먹기 10중 8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워도 전도를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남한테도 표시가 나고 나도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초청장을 주고 기도해서 오라고 했는데 온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안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과정을 보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남들은 전도 안 된다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십자가할 수 있고 아내가 십자가할 수 있고 자녀가 십자가할 수 있고 내 직장, 내 사업, 이 교회, 내 직분이 십자가할 수 있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잘 살아서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 듣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받는 축복을 누려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